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요 참 거품이 많은 것 같아요.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하지 않고 내가 한 척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실제의 나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을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경쟁심을 가지고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특별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산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피곤하고 스스로 갈등하고 그리고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경쟁심, 허영심, 교만을 버리라고 했어요. 자,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거든요. 그 원인을 바울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안에 쓸데없는 경쟁심이 있고 허영심이 있고 교만이 있었다. 그것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쟁심을 버리고 허영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럴 때 삶에서 진정한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진짜 경쟁심이 사라지고 허영심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져서 이 안에서 겸손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진정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서예요. 이 기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기쁨의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여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참좋게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얻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복종하는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풍성한 능력과 잠재력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 빌립보 교회인들은요, 풍성한 능력이 있고 잠재력도 있었어요. 사랑이 넘쳐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외적인 문제와 사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니들 마음속에 있는 경쟁심, 허영심, 이 교만함이 문제라고 바울 사도는 지적을 해요. 이것만 버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너희들은 하나 될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심, 허영심, 이 교만하면요, 어떻게 보면 베이직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느 누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경쟁심, 허영심, 교만함을 싹 버리고 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퀘션 마크가 들어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있다.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거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기독론이라고 불러요. 이 본문 말씀을 이 초대교회의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관한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결과가 뭐냐?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 이걸 종합적으로 기독론에서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비록 짧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시냐? 먼저 이것 좀 살펴봅시다.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랬어요. 본체시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요 실질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말로는요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이끌어 똔똔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럼 하신 일이 뭐냐 이거지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게 7절에 나와요. 다음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7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기를 비워. 거기다 좀 밑줄 쫙 그으세요. 비웠다. 헬라어로는 에케누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emptied himself. 자기를 깨끗하게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비웠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께서 비웠대요. 무엇을 비웠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비웠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비웠어요. 즉 하나님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버렸다. 가장 많은 것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그 위엄을 다 버리셨어요. 자기 자신의 의견과 판단까지도 깨끗하게 포기하면서 그래서 무능해지셨고, 그래서 어리석어지셨고, 그래서 바보가 되어서 그래서 죽었어요.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럼 텅 비어서 뭘 했었냐?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하나님의 것을 다 버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무슨 얘기예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대요. 여러분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면요 이 본문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헬라어에는요 모양과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모양을 말할 때는요 두 가지 사물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페. 이 모르페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겉모습은 같은 모양일 때, 이 본질적인 건 다르지만 겉모습은 똑같을 때 무슨 단어를 쓰냐면 스키마라는 단어를 써요. 스키마. 한번 따라하세요. 스키마. 이 모르페와 스키마라는 단어를 써요. 자,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모르페를 가지셨으나 종의 모르페가 되셨다. 이게 정확한 헬라어 원문에 나온 단어예요. 이 모르페와 스키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던 이 문장은요, 그는 하나님의 모르페를 가지셨으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종의 모르페가 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종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진짜 종이 됐단 말이지요.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는 종인 것처럼 쇼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종이 됐다는 겁니다. 종의 정신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이 단어에서 이 가치가, 똑같이 됐다는 이 가치가 호모이 오마티라는 단어고요, 여기서 되었다 이 단어가 스키마예요. 이 문장은 뭐냐면요, 이 겉모습은 사람들과 똑같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이 진짜 종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다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끝이 아니에요. 종으로 오셔서 가장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종이 되어 복종을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철학적으로 말해서 십자가는요, 가장 모순적인 사건이요, 모욕적인 형벌이요, 가장 잔혹한 요구가 바로 십자가이시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요구죠. 하나님께서 아들이는 예수님 보고 십자가로 지라는 이 요구가 여러분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척하는 종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복종, 순종을 완성하세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주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얼만큼 복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비웠다 그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마음을 비운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해요. 응? 마음 비웠다고 해놓고 얼마 있다 보면요, 하나도 안 비운 것 같아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한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마음 비웠다, 그건요, 진짜 마음 비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물어요.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내가 어디까지 복종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대답을 해요. 죽기까지라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나름대로의 복종의 한계를 정해요. 여기까지 복종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절대로 복종 못한다고 얘기해요. 자기 생각대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만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명백해요. 그래서 온전한 복종을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생각으로 복종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닮아야 돼요. 뭘 닮아야 되면 진짜 종이 돼야 돼요. 각마다 지고 종 얘기하지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응?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종입니다. 종은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왜 끝까지 복종하라고 하는가? 그래야만 끝까지 복종해야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역의 영이 깨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역의 견고한 진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또 하나 들고 있는 나라는 내가 복음이 거역의 영이 거역의 그 견고한 진이 파괴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으로 무너지면 복종이 완성되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을 그때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깨어질 때,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 내 생각이 완전히 벌어질 때, 그때 진정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고 예수님의 순종이 충만해지는 귀한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순종의 공식이에요. 이제 복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복종에 대한, 순종에 대한 공식을 하나 배워봅시다. 다른 말로는 순종의 공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공식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시 이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순종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인식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인식의 주체가 누구냐. 첫 번째로 히브리적으로 말한다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성이라고.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데 이 영성을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제사.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 그 다음에 현대말로 하면 예배예요. 예배.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영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식의 주체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배하면서 내 영이 주를 만나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떠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떠나라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지요. 이것이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아늑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갖고 야, 너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토도 안 닳고 따라가요. 순종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식의 주체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서 때로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왜?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걱정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요. 동남풍이 불어도 폭풍우가 다가와도 겁날 것 없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헬라적으로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식이에요.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지식, 지성, 지식, 지혜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가 아니라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의와 토론이 중요해요. 내가 확실히 이해해야만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고요, 내가 옳다고 판단해야만 따라가고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만 순종해요. 왜냐하면 헬라적으로는요 인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설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하고 내가 그 과정을 판단해야 하고 결과가 가능해야만 따라간다는 거지요. 이게 헬라적 논리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 헬라에게는요 헬라적 인식의 주체에서는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없어요. 나니까. 다만 냉철한 판단과 지적인 동의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세대 사람들이 순종을 배우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교육의 근본 시스템이 헬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이 헬라적 사고는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중심이 돼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관점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뭐 그리 절대적이고 대단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은. 여러분 어제의 마음하고 오늘 마음이 다른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한결같을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는 어와등등 내 사랑하고 결혼했지만 세월이 올라가면 어디 그래요? 나이 먹어갈수록 저 왼수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자기 마음도 하나도 단돌이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 인간의 생각과 판단, 그 마음이 뭐 그게 절대적이라고 대단하다고 그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고 판단하시고 명하시고 인도하실 때는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이게 순종의 공식이에요. 두 번째,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는 순종의 내용에 대해서 참 민감해요. 순종 크기가 얼마만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지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이 순종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순종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순종의 대상이 확정이 되면요, 그 내용이 크든 작든 그대로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순종의 대상이 결정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든 작은 일을 시키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의 내용과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대상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묻지 마시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순종할까? 그런 거 퀘스천 마크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작은 일은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못 따라갑니다. 이런 것은요, 믿음의 공식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큰 일은 난 못해요. 이건 믿음의 공식에서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할 존재를 그 대상으로 바로 믿는다면요,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중요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명하면 그냥 나는 종이니까, 난 생각이 없으니까 아멘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그 크기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도 달게 받으셨어요.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본 맞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무슨 명령이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명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내 생각이 깨져나가야 돼요. 내 계획이 부서져 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의 이 순종의 결과가 뭐냐 이거지요. 이걸 알면 우리도 이런 결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그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9절이 나와요.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민으로 하여금 그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일의 결과였어요. 이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사건의 한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마음이 본질이 뭐냐? 겸손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진정한 겸손이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케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 죽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높여주셔요. 부활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고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 이 순종의 공식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높아짐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순종합시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얻는 기쁨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요, 얻는 기쁨이 뭐냐면 높여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다 있지요. 그래서 스스로를 높여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좋았는데 사랑도 많고 그랬는데 뭔가 알력 같은 게 있었어요. 서로 이 머리 대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존경도 받고 싶고요, 높아지고도 싶고,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종까지 낮아진 그 마음을 하나님과
본체셨던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낮아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고 존경받게 만들려 하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점점 더 취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 초라해질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 생기는 게 명예욕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억지로 이 액션을 취할 때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추한 모습이에요. 역겨운 모습이에요. 이 진실된 사람들도요, 이 명예욕이 들어가면 사람이 취해지더라고요. 색깔이 이상해지고 냄새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해 가지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자리를 탐하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고만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불쌍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려 하면 겉으로는 높아지는 것 같아도요, 속으로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치는 그래요. 여러분, 영화배우 신상학 감독 잘 알고 계시지요? 그분이 북한에 잡혀갔었는데, 북한에서는 이 김정일 찬양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백두의 정기를 이어받으신 위대한 용도자시며 우리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인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수령님 등등등등. 5분 이상 계속 이 김정일 이름 부르기 전에 찬양을 해요. 하루는 김정일이 이 김정일 앞에서 김정일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옆에 앉아있는 우리 신상학 감독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신선생, 저것들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나를 존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쇼예요, 쇼. 그러더래요. 자기도 안 믿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자기를 칭송할 사람도 없고 그 칭송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5분 동안 나를 칭송한 다음에 내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만든다고 여러분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예요. 5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종이 되어야 돼요. 종에게 무슨 생각이 필요해요?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불듯이 일어나는 혈기, 불듯이 나타나는 내 성질, 기질들, 그게 버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도 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종이 됐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종이 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됩시다. 완전한 종이 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해질 때, 종이 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지요. 그때 진정한 마음속에 높아짐이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의 길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낮아져야 높아진다면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낮아지는 척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척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은 종의 모르표를 가지셨다고. 쇼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종된 마음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야 부활한다는 거지요. 안 죽고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것은 뭐냐? 진정으로 낮아지고 종되는 것까지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지요. 나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깨끗하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리는 건 아버지의 일이에요. 높여주시는 건 아버지의 일이에요. 낮아지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좀 곤욕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여러분 취해지더라도요, 그렇게 취해지세요. 죽으세요. 낮아지세요. 살리는 거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초등학교 때 참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가 있어요. 제 기억 속에 있었는데 이제 나이 많을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 기억이 있었으니까 한
5살 6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 이 시골에서 양계장 하시는 아버님 친구분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친구하고 이 친구 아들이 왔다고 사모님이 사택 옆에 따로 기르던 닭장에서 제일 좋은 닭을 한 마리 꺼냈어요. 가보니까 양계장에서 이 계란 낳는 양계장이더라고요. 그 닭들은 그냥 다 갇혀갖고 알만 낳고 있고요. 그래도 그 양계장에서도 따로 닭장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달걀은 거기서 또 이렇게 얻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기들을 취할 때, 닭고기를 취할 때 거기서 잡아갖고 닭고기를 취하는 그 양계장 옆에 닭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좋은 닭을 한 마리 꺼내가지고 대접을 하라고 잡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닭 모가지 비틀어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이 딱 잡고서 목을 잡고서 그냥 칼로 베어버려야 되는데 사모님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한 반만 딱 잘라진 것 같아요. 닭이 놀래가지고 그냥 뛰는데 목이 한 반쯤 갈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돼갖고 꾸꾸꾸꾸꾸꾸 하고서 피를 흘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광을 하니까 사모님이 그냥 놓쳐버렸네. 이 닭이 날뛰어서 집 마당까지 피가 다 떨어졌어요. 그쪽에서 놀던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닭 몰입꾼이 되어가지고 닭을 잡은 추억이 있었어요. 깨끗하게 죽으면 조용한데 덜 죽으면 참 골치 아픕니다. 닭만 그러냐?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죽어야 부활이 있지요. 어설프게 죽으면 여러분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부 다 죽읍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상한 데가 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인간 체형이가 죽어야 되고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고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정반대가 뭔지 아세요? 정반대 마음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대접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줄까? 나의 나됨보다 더 어떻게 하면 뻥튀기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면 안 되겠지. 손해보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져야 되겠고 정당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요.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들이. 근데 그 마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다 다르지만 그 근본 마음을 엑셀로 한번 영적인 엑셀로 확 찍어보면요. 뭐가 나타나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이 교만함을 누가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은 겸손이셨으니까 이 교만한 마음은요 다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마귀가 헛된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거지요. 어느 날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하고 아주 이름 있는 수도사 하나를 유혹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의 모습으로 쫙 분장을 하고 사막에 수도하고 있는 교부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나는 천사장 가브리엘인데 하나님이 당신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교만하게 만든 다음에 마음껏 주무려고 했는데 이 교부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내셨다고요? 아닐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님.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겁니다.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같이 귀한 분의 영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동명이인인데 저에게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탄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하고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로 사탄이 유혹을 못해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이 되어서 진짜로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 겸손한 마음, 낮아지고 내가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은 자에게는요, 원수마귀 같은 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악마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유혹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가?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가정에도 하나됨이 없는가? 왜 다툼과 문제가 있고 고민이 많고 알력이 있고 그리고 껄끄러움이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다양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이유는 단순해요.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함. 그렇게 파악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이 교만함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한 번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내려앉으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도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되고요, 내가 내려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않는단 말이지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우 식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도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갖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한 날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종이 된 마음을 품읍시다. 하나님 되는 것조차도 버리고 종의 본체를 가지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해결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소리쳐봤자 소용없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한번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해결이 없다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을 닮으라고 안 그랬어요. 왜? 말과 행동은 감출 수가 있거든요. 말도요 그럴싸하게 할 수 있고요, 행동도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을 닮으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판단과 감정도요, 여러분 마음에서 기인해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바뀌기 전에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지 예수님 흉내내라고 안 그랬어요. 내 인격 가장 기쁜 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도 바뀌고요, 감정도 바뀌고요, 판단도 바뀌고요, 말도 행실도 다 바뀌는 거예요. 남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자식이 미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남편이 아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그 미움의 마음도요, 내 마음이 바뀌면요 그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핵심인 마음,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교만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교만을 이깁니까? 교만의 종이 될 뿐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 자신이 겸손했기에,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 겸손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목사님, 내가 초라해지지 않을까요? 초라해지지 않을까요? 남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초라해지세요. 매일같이 초라해지세요. 자꾸 초라해지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하나됨의 길이 있어요.
우리 참정교회도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평화의 길이 있고 거기에 영광의 길도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참정교회 성도님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 되어 하나됨을 이루어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